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이야기에 나병이 든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같은 스토리가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는 그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시죠. 이것이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것이 산에 올라가서 계실 때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마태복음 8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병 들린 사람이 이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에게 나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혼자 계실 때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나온 이 나병 환자. 먼저 나병에 대해서 여러분 알죠? 우리가 이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그 병이요. 지금은 약이 발달해서 약을 잘 복용하면은 병을 잘 매니지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나을 수도 있는 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달랐죠. 그때는 나병이 들면은 처음 3년 동안에는 자신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병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약 3년 정도 되면은 이 병의 증세가 겉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병의 모습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무섭고 그러면서 이것을 숨기면서 혼자만 앓다가 병이 점점 악화되어서 또 한 3년이 지나가는 가운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면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없고 떠나야 되는 그러한 병이었어요. 사람들과 이 접촉을 통해서 옮겨지는 병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멀리 떨어진 나병 환자들만 사는 조그만 움막에 가서 살면서 누가 와서 멀리서 음식을 던져주면은요 그것을 주워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병은 고대부터 저주의 병이다, 죽음의 병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죠.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병은 죄값이라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명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무서워하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이런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게 대단한 용기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이 무리를 헤치면서 나올 수 있었을까? 그의 마음에 이런 용기를 불어넣어준 그 동기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디에서 그가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고 이러한 집념을 가지고 정말 그 앞에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무리들을 다 헤치면서 그것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요, 그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해 들은 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에 큰 용기와 기대를 불어넣어 준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면 내 병도 고쳐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헤치며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용기가 생긴 것이고 그 용기가 있으니까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말 예수님에 대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현 상황 가운데 사회적으로 또한 전 세계적인 이러한 상황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해서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이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이 이 주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듣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미 많이 들어서 다 안다고 그만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날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고 듣고 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서 교회가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어떻게 그 신앙을 지켜나갔는지 사도행전 5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 지금 닥쳐왔습니다. 걱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피할까? 그거보다도 초점을 다른 데 맞췄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고 또한 말하고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던 나병에 든 이 불쌍한 이 한 사람, 그의 마음에 소망이 다시 생기게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기가 생겼어요. 이 용기가 그를 움직였어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야말로 나에게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요,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 상황이 예측하지 않는,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날 때에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그걸 우리가 느끼게 돼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세상의 유혹들이요,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이요, 더욱더 나아가 우리를 얽매는 이 죄악의 문제들이요, 이런 것들을 다 해치고 이런 것들을 브레이크로 뚫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밖에는 우리 마음의 치유와 위로 그리고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같이 아멘 합시다. 본문에 이 나병에 들린 사람을 보면서요, 이 사람은 정말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구나. He represents us.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모두는 다 영적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에요. 죄악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죄악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그것도 모르고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우리 아닙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그리고 열심히 살면 되지 하고 생각했던 우리들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이 세상 철학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런 세상 철학, 이것이 맞습니까?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정말로 돕습니까?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며 살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삶의 이 행복과 안정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위험은요, 착한 자, 악한 자를 구별하지 않더라고요. 모두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재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진과 태풍과 홍수와 가뭄과 그리고 또한 심지어 팬데믹, 바이러스 등 이런 것들이 법을 지키며 사는 이 선한 국민들과 범죄자들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과 불쌍히 여겨주심, 이거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나병에 든 사람,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병은 죄와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이 병은 말초 신경을 마비시키는 병이었어요. 신경이 둔해져서 이 피부에 상처가 나도 알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주신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아픔을 느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해결책을 찾도록 만드는 그 시발점이 아픔을 느끼는 건데 이 나병은 그 아픔을 몰라요.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며 더욱 깊은 죄로 끌고 갑니다.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 부끄러움도 무디어지게 만드는 것이 영적 나병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감염되는 병이죠.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병인데 그 감염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역이나 기후, 인종이나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감염될 수 있는 병인데 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염성이 깊습니다. 죄인의 길을 같이 걷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돼요. 죄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쉽게 우리 마음을 점령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쉽게 죄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화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느 사람이 수도원을 방문해서 수도원장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한 수도사가 수도원장을 만날 수 있도록 기다리는 방으로 안내해 주었죠. 수도원답게 그 방 안에 들어가니까 아무 꾸밈이 없었어요. 그냥 완전히 빈 방, 벽에도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는데 한쪽 구석에 작은 의자와 작은 테이블 하나밖에 없었죠. 거기서 잠시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방을 쭉 둘러보는데요. 한쪽 벽 높이 창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어떤 안내 문구가 써 있는 걸 보았어요. 뭐라고 썼나 해서 보니까 Do not look outside. 절대로 바깥을 보지 마시오 라는 그 문구에 썼어요. 도대체 창문 바깥에 뭐가 있길래 보지 말라고 썼을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보지 말라고 하니까 안 보려고 했는데 기다리는 시간에 다른 할 것이 없으니까요. 이 의문이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결국 의자를 갖다 놓고 그 위에 서서 창문 밖을 내다보는 순간 뜻밖의 광경에 너무 놀랬다고 하지요. 여러 수도원들이요 창문 밖에서 그 창문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 사람의 얼굴이 보이면서 눈이 마주치자마자 다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흩어져 갔다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특별히 죄의 유혹에 대해 더욱 쉽게 넘어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이 나병이 전염성이 강한 것처럼 죄도 전염성이 강하죠. 나병은 몸의 병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또한 정신적, 사회적 질환으로서 사회 공동체 생활에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죄 역시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과 몸뿐만이 아니라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파괴하려고 하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미움을 가져오게 만들고 악행을 번성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므로 죄의 이 심각성을 알면은 마음이 괴로워요.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지은 죄값을 치르며 결국 죽는 것이 바로 모든 인생의 최종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소망을 가져다주는 빛이 비춰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먹구름 가운데 하늘이 어두워진 그런 상황인데 한쪽에 거의 구멍이 난 듯이 빛이 찬란하게 비쳐 내려오면 얼마나 멋있고 그리고 또한 얼마나 마음에 위안이 됩니까? 그와 같이 절망적인 이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바로 죄악의 구름을 뚫고
우리가 사는 이 인생에 비춰지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해줄 수 있다는 소망이 마음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나오고 싶은 이 강한 소원이, 이 열정이 작동하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이고, 또한 그것이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늘 힘씁시다.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또 나오기를 힘씁시다. 여러 번 이 말씀 들었죠. 그러나 우리가 또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묵상으로요, 기도로요, 더욱이 나아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주님의 교회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자. 우리 교회는요,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괴로운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분들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공동체, 언약과 예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의 스토리로 돌아가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요. 그가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 그의 요청에 대답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손을 내밀어 그를 타치하셨어요. 나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의 손이 닿았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들을 놀라게 만들었어요. 나병 환자가 나온 것도 용납할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미셔서 그를 타치할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더욱더 놀란 사람은 나병 환자였어요. 주의 손이 자기 몸에 닿는 순간에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타치를 느껴본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병 때문에 누구도 가까이 대할 수 없고 손 한번 잡아보지도 못하고 볼을 비벼대는 이 친근한 정을 나누지도 못하고, 아니 건강한 사람을 마음 놓고 가까이 대할 수 없었던 그였어요. 그래서 이런 자기의 삶을 저주하며 살던 그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는, 아니 자기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당신의 손으로 자기 몸을 타치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이 똑같은 사건을 거기에 예수님이 그를 타치하실 때 어떠한 심정을 하셨는지 밝히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Filled with compassion,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the man. 그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입니다. 그럴 것이 이 나병 환자도 주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에요. 주님이 생명 주셨고, 그리고 또한 축복된 인생을 살라고 하셨건만 지금까지 나병에 시달리며 고통의 나날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그를 보는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답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Jesus was indignant. 예수님이 분해하셨다.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 그러면서 손을 내미셔서 그를 타치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분을 내신 것이 아니라 이 병, 이 죄악을 향한 예수님의 분을 내시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와 릴레이션십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병이 낫기를 원하는 그에게 한마디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는데도 오히려 주님은 당신의 손으로 그에게 대셨어요. 그를 타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병에 든 그를 먼저 말씀으로 낫게 하시고 안아주실 수도 있었건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나병을 가진 그 추한 모습, 낮고 천한 모습 그대로 그를 맞아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몸을 치유하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예수님,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누구를 향한?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이 접촉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불결해 주셨습니까? 구약의 모세 율법대로 이야기하면은 나병 환자와 접촉이 이루어질 때에 정결했던 사람도 불결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심으로 예수님이 불결해 주셨습니까? No. 다른 사람 같았으면 불결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불결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과의 이 접촉,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가 오히려 병에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오늘 바로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병이 곧 떠나니라.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가져온 결과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그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Spiritual truth.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이든지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흉악하고 불쾌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끄럽고 잘못된 그러한 나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하나도 숨기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픈 모습,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에 주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줄을 믿습니다. 오래전 그 전도사 시절에요,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에 학생들을 데리고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스테디움을 가득 메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요, 그 전도의 말씀,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끝날 부분에 초청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에게로 오라고, come to Jesus 그러면서 초청해 주셨어요. 그때에 초청에 응하라고 격려하는 찬송이 울려지고요. 그 가운데 그 스타디움 안에 있었던 말씀을 같이 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볼 때 제 몸에 얼마나 큰 감동을 느꼈는지요. 초청할 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야구장, 베이스볼 필드에 그 앞에 세워진 무대요, 단상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그때에 좀 higher up 된 좀 높은 곳에 있는 bleacher 의자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가 쫙 보입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초청에 응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저 높은, 제가 있는 곳보다 더 높이 앉아 있는 그 bleacher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층계를 내려오면서 그 초청에 응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던지요. 그때 불려졌던 이 찬송, 사실 그렇게 많이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감명 깊게 아직도 기억하는 이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 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가사를 보니까 한 절 한 절이 너무 은혜가 돼요.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 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The Lamb of God, I come, I com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지금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아니면은 어떠한 그 삶의 상태 가운데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고 떨쳐버릴 수 없는 걱정이 있고 몸은 아프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긍휼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능력과 권세가 가장 많은 분이에요. 나병든 사람이 주님께 간구했어요. 주여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대답해 주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병이 나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이 권세를 알고 의지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간구할 때 그렇게 말했죠. 주님이 원하시면. 이런 그에게 주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 주신 것입니다. 주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맡긴 나병 환자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이 사랑으로 능력과 권세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January Relay 금식 기도요.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사인업하는 그 표를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능력을 믿고 주의 마음, 그 십자가 사랑의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깨끗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호해 주소서, 치료해 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신앙을 지켜 주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온 세상을 완전히 덮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선한 뜻대로 주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 주소서. 우리가 매 끼마다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며 지금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나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짐을, 간구를 주께 맡기고 의지할 때에 주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병 환자를요 붙잡아 주시고 그를 치유하셔서 완전히 낫게 해주셨을 때에 그를 보내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병에서 고침받고 자유하게 해준 그를 예수님이 어디로 보내셨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어디로 보내셨죠? 제사장에게 보내셨어요. 제사장은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성전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주신 언약의 말씀 따라 여러분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 은혜로 고침을 받으면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먼저 가라고 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은 후에 그런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건강의 회복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공동체 일원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그 주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볼을 비벼대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 따라 살아가는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요, 부흥의 불씨와 같습니다. 이 회복이 일어나면은 어떠한 결과가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는가?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작은 부흥의 불씨가 타기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선언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 그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예배로 온전히 다시 한번 헌신하여 드릴 때에 성령의 부흥의 불씨가 다시 한번 타기 시작하고 이 불씨가 전달이 되고 전파가 되면서 이 불씨를 통해서 은혜와 능력의 불이 전파되어 감을 통해서 우리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료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되어 가는 것을 함께 보는 2022년 올해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같이 있기를 소원해요. 주여,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부흥의 불씨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주의 선한 뜻대로, 주의 선한 능력으로 내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간구할 때 주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함께 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죠.